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사랑장을 우리가 다뤘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사랑을 했던 베드로를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또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참 세상 교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답답하죠.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예.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그 사랑을 한다는 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 또 진리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제 오늘은 14장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방언에 대한 내용이 이제 14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방언에 대한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였죠. 예,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참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이 바로 방언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냐 하면은 방언하는 자가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과 화합되지 못하고 자기들만 특별히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참 힘든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절 이제 갑니다. 1절 가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언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보다는 방언을 더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이제 교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먼저 하는 것이죠. 예, 이런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예언을 먼저 하려고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에 가면은 이제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죠.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을 말하는 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냐라는 것이죠. 자, 이 차이점 이제 나와 있죠? 자, 쉬운 거니까 누가 먼저 한번 나눠 보실래요? 에리카 자매님. 여기 나오시는 그대로 네, 읽어보면 한번 읽어봐요. 네, 그래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혼의 음, 비밀을 알아듣는 것이고 음, 그다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벽을 세우며 변변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벽을 세우는 것이고 음, 예언하는 자는 그의 벽을 세우는 그런 음. 차이가 있다. 예, 자, 1번하고 2번 문제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이 초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 초기 시대의 방언과 오늘날의 이 방언이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초기 그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가 좀 많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방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 그 장인가요? 그 뒤로 나가면은 22절 가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빠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언이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거지만은 바울도 방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방언을 했다 그러길래, 그러니까 초기 그때의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오늘날의 방언이라 그러면은 너무 이게 귀신의 소리가 많이 이제 오염이 됐다라고 그럴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방언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막 억지로 방언을 하려다 보니까 이 그 귀신이 또 틈타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그런 은사가 아닌 귀신의 은사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참 요즘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울은 일단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덕이라는 말을 갖다가 저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더 의미가 있죠. 예, 그렇죠. 방언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겠어요? 그 유익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음, 흐렸는데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확실히 주려고 이제 그렇게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그 방언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참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계시로 깨달아지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바울도 방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언을 통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바울도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많이 참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에 영적인 깨달음에 많은 덕이 유익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예언은 그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한다. 그러면은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참 그 듣는 사람이 그 유익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고 자기의 감동이 되니까 그게 이제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권면도 되는 것이고 또 위로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뭐 화를 내든지 뭐 감동을 받든지 기쁨을 받든지 뭐 깨달음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언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넘어갑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랬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자,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방언에 유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유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방언을 바울이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지만 만약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박찬미 회장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저도 그래요. 바울이 똑같은 지금 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 생각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바울도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세상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만 가더라도 우리 저녁에 걸어도 산책하다 보면 꼭뭐 3층인가 어디서 맨날 막 오늘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참 속으로 답답하죠. 저 사람들을 저게 무슨 말 하는지 알까? 방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팀인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개구리 짖는 소리가 막 와글와글와글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물론 통변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도 하지만은 통변을 해도 또 통변을 하면은 이 사람이 통변하는 거, 이 또 다른 사람이 통변하는 거, 통변 내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예.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오기 전에 옛날 한국에서 그 대학부 시절 때에 우리 그 같은 초등부 교사가 이제 방언을 했어요. 여자 자매인데 방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기도 다 끝나서 너 그 방언하는 거 그거 무슨 말 하는지 너 알아? 이러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막 한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또 나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방언을 다도 애써서 무조건 받아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방언보다는 뭐를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고 그렇지만은 문제는 방언만 그렇게 원하게 되면은 사실 방언은 우리가 은사를 나누어서 쭉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에 방언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아니죠. 방언이 제일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은사 중에서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제일 낮은 은사, 이것만을 특별히 더 사모하고 그것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벌써 뭔가 잘못된 거죠. 방언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남에게 어떻게 좀 보이기 위한 영적인 우울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방언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면은 방언 말하기를 원하면은 특별히 예언을 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은 무엇까지 더 하라고요? 통역하는 것까지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역은 왜 바울이 통역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이 교회의 덕을 세우든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은사까지 그렇게 받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막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행동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덕이 안 되면은 참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9절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들죠.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비유를 들면서 방언의 한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언의 한계, 요 방언은 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자, 3번 문제예요. 그 방언에, 그러니까 무익한 소리와 말이라는 게 결국은 방언이거든요. 방언에 대한 바울의 그 네 가지 비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있고, 왜 이제 그렇게 비유로 이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냐는 것이에요. 자, 그 네 가지 비유가 찾아보셨어요? 네, 한번 대답하셨으니까. 예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그다음에 그런과 같은 준비를 소리 크게. 다른 분은 안 들려. 네 가지 예. 자, 방언의 한계 첫 번째는 뭐예요? 예시요. 방언으로 말하면은 뭐라고요? 중간에 계시 지식 이거는 빼고 일단 방언으로 말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이게 방언의 한계예요. 방언으로 말하면은 참 무익하다.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필이나 검은고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악기를 이제 이야기한 건데 참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연주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떨 때는 되게 감동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감동이 돼요? 그 소리 때문에 감동이 되잖아요. 예. 그 소리와 연주자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돼서 감동을 주고 이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무슨 악기 소리인지 뭐 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방언은 그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기가 주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방언을 비유를 했어요. 또 방언은 무엇과 비유했어요? 나팔과 비유했다고 나오죠. 나팔은 정말 여기서 나팔은 이게 일반 나팔이 아니라 군대의 나팔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예, 군대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팔이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나팔 소리가 앞으로 진격하는 나팔 소리인지, 후퇴하라는 나팔 소리인지, 뭐 아침에 일어나라는 소리인지, 저녁에 자라는 소리인지, 이게 분명치 않으면은, 아무런 군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죠. 나팔 소리 나긴 나는데, 저 소리가 진격인지 후퇴인지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은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전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허공에 대가 하는 소리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해에 비유했죠. 예. 해인데 이 해라는 거는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해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이상한 뭐 어버버버 하는 소리를 내면은 이게 우리 방언과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게 이제 방언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방언은 참 무익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방언으로만 말을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지혜, 이것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계시를 갖다가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그거는 선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예언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선포한다라는 이야기죠. 선포는 결국은 전도죠. 예,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것이 나왔어요. 가르치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 양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 마을에서 풀어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육이죠. 양육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나 바울이 말한 계시나 지식, 지혜나 그 다음에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되겠죠. 전혀 계시가 없는 상태면은 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줄어들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가 없잖아요. 늘 도덕적인 것, 뭐 교리적인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러니까 답답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요? 엉뚱한 신천지로 많이 빠졌죠. 예. 그런 데 가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는 또 마귀는 딱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는 세상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깊이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인들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들은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뭐 그게 계시가 없으니까 깨닫는 지식이나 지혜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예언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양육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참 필이나 검은고가 아주 좋은 소리를 내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듯이 소리는 의미가 전달되어지면은 그 듣는 사람이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감동이 되는데, 근데 방언은 전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와 같다라고 그러고 또 전혀 어떤 그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응을 참 취할 수 없는 그런 소리와 나팔 소리와 같은 불분명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게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이고 또 해도 비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1절에 가면은 이제 또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죠. 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소리는 다 뜻이 있죠. 뭐, 컵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라도, 저건 유리컵이 깨졌구나라는 그 뜻을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올빼미가 운다고 그러면은, 저건 좀 올빼미 새가 우는구나. 요즘 우리 집 근처에는, 코요테가 많아요, 카요리. 그게 많아가지고, 되게 저녁 뭐, 1시, 2시쯤 되면은 무리로 막 울어요. 예. 아니, 여기 어느 교회예요? 항상 낯선 말이 우리가
그 항상 그 산책을 하거든요. 저녁에 산책을 하면은 많이는 한 5마리 정도가 떼를 쥐어서 다녀요. 그걸 떼를 쥐어서 다니는데 이제 너무 늦은 밤에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한데 이제 밤 새벽 1시, 2시쯤 되면 어떤 때는 막 소리를 내고 그러면 코요태가 우는구나. 저끼리 또 무슨 싸움을 하든지 뭐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소리는 다 이제 뜻이 있는 건데 방언은 이제 그 뜻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은 뜻없는 소리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도 내게는 외국인이 된다. 서로가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나 그래서 방언을 듣는 자나 서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우리가 미국 와서 살지만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우리 뭐 에리카 자매나 우리 준호 형제님은 영어를 잘하지만은 근데 이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참 영어를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60이 다 넘으면은. 예. 들을 때는 이거 유익할 것 같고 나중에 써먹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뭐 잠시 돌아서면 방금 내가 뭐를 외웠지?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이 가면은 무슨 수로 그걸 깨달아요. 참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미국 사는 이 언어에 대해서는 미국 사는 우리가 더 답답하죠.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답답해요, 사실은. 예. 박사매자매님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미국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러니, 우리는 미국 남편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도 이러니, 참. 답답하죠? 예. 서로가 외국인처럼 느껴진다 이러면은 답답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외국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원 그 의미는 야만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만인. 예. 예.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그 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족속이 그 나라의 그 고유한 말이나, 그 다음에 문자나, 그 다음에 문화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만인이라 그러죠. 예. 그것처럼, 참 어떤 이 말에 있어서 말이나 문자나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서로가 이 야만인처럼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야만이나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좀 안 좋아요. 예. 서로가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